아시는 대로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예. 우선에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지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중에 대표자 되는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대제사장 종신직인데, 레위인 중에서도 누구 자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론의 자손입니다.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에서 이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성전을 섬기는 그 수종되는 이들은 제사장이 되지 않는 레위 지파인들이 이 세 명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그 장막을 옮기는 고핫, 머라리,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에는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를 수종드는 역할을 제사장과 대상이 안 되는 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 감당을 하게 되니까, 이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성소를 관리하고 영적 일을 이렇게 헌신하게 되니까, 나머지 10지파가 드려진 11조와 예물이 이 레위 지파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평균케 하는 그런 원리로 이렇게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아론의 지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을 우리 지상에서 말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지만 다른데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땅의 성소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준비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제목인데요. 서론을 보겠습니다. 이 땅 지상에서 행해진 제사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9장에서 첫 장막이 이제 성소인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향단이 있죠. 세 개가. 그런데 둘째 장막은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인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장론 지팡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첫 장막과 둘째 장막에 있는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이고 그림자를 의미하고, 현재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장막이 있고 기구가 있고 이렇게 용서를 받는 제사제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저자가 우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장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손으로 짓지 않는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지상의 성막과 다르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동물이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이 대상은. 그래서 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대상이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이 지상에 있는 것과 달리 더 크고 더 온전한 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하늘 성소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문득 하늘 성소를 이 지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의 제사장이 되신다, 주님은 하는데, 이거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이걸 보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하기 전에 계시록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림을 다시는 볼 수는 없지만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자, 이게 하늘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렸더니 조금 더 보면 하늘 성전이 이렇게 보이면서 빛이 임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보았던 하늘 이 세계가 온 보석으로 깔려 있고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가 있는 이런 부분을 이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여기에 참 제사장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이 보았던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명가를 쓰고 앉았더라. 이런 아름다운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바로 우리의 주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 요한 계시록 4장을 읽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단 말이죠? 먼저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 먼저 언약은 뭡니까? 구약이고 새 언약은 뭐죠? 신약이죠. 왜 중보자 되시는데, 자, 우리가 첫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때 그걸 우리가 범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인데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뭐였죠? 약속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 첫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을 어겨서 멸망받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게 대속제물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이 속량받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 영생과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여전히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 뭐가 되죠? 하늘 시민권을 갖는 거죠. 오늘 이 음양 때문에 뭐 이렇게 오셨던 한 분이 부산 위에 송정인가 거기에 계시는 분인데 그걸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집무실에 잠깐 얘기 나눴더니 뭐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조영기 목사님 뭐 이렇게 좀 그 교회도 나갔고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러셨는가 봐요. 그런데 소개해가지고 또 아래쪽에도 나가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홍장로님이 영접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영접이 되었으면 한번 기도합시다. 손을 잡고 이제 남자 이제 4명이 우리 홍장로님 또 우리 강 대표님 해갖고 기도하고 났더니요. 이분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남자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금방 나왔습니다. 왜 흘리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마음속에 오늘 말씀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순간이 뭐죠? 진짜 주님 만났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새언약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구약의 성소에서 드리는 동물을 드리는 피 흘림이 아니라 자신을 피 흘리는 십자가로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제사함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언약도 피로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구약의 동물을 잡아서도. 그런데 이 제물의 피를 이 두루마리라는 언약의 책입니다. 두루마리 이 언약의 책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리는 그런 이제 뿌림을 갖게 되는데 이 대속의 피 흘림이 만약에 없다면 용서도 없는 사함도 없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바로 주님으로 옮겨서 동물이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영원한 용서를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저 사함이 없느니라. 정말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사함을 얻게 했다, 제사함을 얻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첫 언약 구약시대와 둘째 언약 신약시대를 우리가 지금 비교하면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우리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감사하는 우리 생활이 돼야 된다 이럴 때, 이런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 영이 기뻐할 때 감사가 나와요. 기뻐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바깥으로 뭐죠? 감사가 표현되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정말 감사하다, 부모님이 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그러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런 우리 이제 모형으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속에 살게 된 거,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이 사실을 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정말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됩니까? 내 수준을 넘을 때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내 수준에서 나오는 거는 찬양이라 말하지 않지요. 정말 경외로움, 정말 이 깨달음이 지식이나 어떤 배움 가지고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내 공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깨달음으로 주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는 나를 누구로 그러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네 지식이나 네 어떤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구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깨달은 게 뭐 대단한 것처럼 거시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은혜로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것밖에 안 돼요.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르지? 막 아무도 이거 못 깨닫는데 우리만 깨달아서, 저거들은 못 깨달아도 우리만 깨달아서, 이럴 때요, 지식 우울주의는 결코 그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의식이지요. 결핍된 사람이 복음으로만 이렇게 답을 얻으면요, 그 결핍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받은 복음 가지고 결핍을 채우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 자만과 교만이 나오는 거야. 왜? 그동안 내가 자랑할 게 없었는데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감정을 말하고 있지만 자기는 결핍을 채우고 있는 이런 꼴이 나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운동이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상하게 갈라붙이게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지식 우울증에 빠지는 자리 들어가는데,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깨닫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쳤어요. 내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만 깨달은 것처럼.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깨달았답니까? 500년 만에, 2000년 만에. 이런 소리를 여러분 하는 게 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걸 읽을 때는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다, 감사할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알게 되고 이렇게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으니까 심령을 정결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예배할 뿐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예배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름에도 감사한데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 되고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막 영적으로 깨어 있고 이때뿐 아니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에 빠지고 막 때로는 허물에 빠지고 때로는 실패에 빠지고 그때도 항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들어가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마시잖아요. 성령님이 마시는데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성령을 거스리면 어찌 되죠? 우리 마음에 이 근심과 탄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학생에게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술 먹어도 안 됩니까? 뭐 이러길래 그래 뭐 술 먹으면 되지 뭐 먹어도 되고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겠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꾸 술을 먹으면 뭐 나쁘진 않지만 너무 자주 먹으면 성령님이 술에 취하면 그 얼마나 헷갈리겠나.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래라. 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때 그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버릴 게 없댔으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술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고 그래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뭐 기분 나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알지 말든지 무슨 이야기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신 주의 성령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게 분명해요. 그죠? 내가 실패한다고, 내가 허물에 들어가고, 내가 막 불신앙에 빠진다고 성령님 떠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실수가 있대요. 그 하나님 무슨 실수를 하는 게 했더니 최고 실수가 뭐냐? 임하신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아무리 범죄하고 허물이 있어도요. 임하신 주의 성령이 하나님 자녀로부터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큰 실수래요. 그런데 역설적인 이야기죠. 이 말은 뭐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그 기도에서 인상적인 게 뭐죠? 주여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가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오면요. 그런 기도 필요 없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해요. 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요 말이 아무렇게나 살고 일탈해도 된다는 그 말이 아니지요. 이 말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지 괜찮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못 합니다. 내가 다 정리하고 다 깨끗하게 끊고 다 한 다음에 그때 내가 교회 언젠가는 갈 겁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잊지 말아라.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것이 그들에게 뭡니까? 이런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런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생각했을 때 뭘지요? 아버지가 항상 거기 계신다는 거 알았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모르는 건 뭐지요? 나를 아들로 받아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 자기의 신념과 가지고 있는 일반 생각이 이런 못난이 나를 아들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으로 오면서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좋겠다고 왔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 반전이에요.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씌우면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붙잡으시고 이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내 주변에 답답하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응답이 안 되는가, 내 주변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자녀, 또 친척, 인척,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붙잡고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을 갖는 말씀이 내 자신도 그렇지만 문제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해답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한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면 주께 돌아와서 빨리 구원의 축복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시간을 갖고 오게 되면 좀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막 오면 되는데 그냥 오지 않고 언젠가는 오게 되면 무슨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노란물 올릴 일이 일어나요. 생고생을 하는, 생고난을 겪는, 어마어마한 그런 죽을 고비를 겪는 막 이런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런 뻗대는 사람들은 왜요?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고생하고 오느냐? 그냥 오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 저와 여러분 중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온 분도 계시고 온 분도 있는데 온 것도 은혜고 생고생을 하고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하는 약속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 되신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피 흘림으로 한 번 짐승 잡아서 드리는 반복하는 구약이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오늘 작은 예배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신앙을 전달하는데 이제 요거를 전달을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교육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첫 번째로는 지시적 전달이 있습니다. 지식 전달이 뭐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지시적 전달하지요. 그런데 이 전달이 있어가지고 지시적 정도뿐 아니라 묵시적 전달이 있습니다. 그럼 지시적 전달은 주로 언어를 사용하지요. 말로. 근데 묵시적 전달은 뭐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오늘 보이는 이게 이제 묵시적 전달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때 지시적 전달하고 묵시적 전달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게 더 많이 전달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지요. 그런데 평소에는 뭐를 많이 씁니까? 네? 뭐를 많이 사용하죠? 1번을 많이 사용해요. 주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둘, 셋 키우다 보면 주로 누구한테 제일 지시를 많이 했을까요? 첫째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애들을 우리가 제대로 키우려다가요 많이 눌러요. 많이 이렇게 하는데 둘째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좀 풀어줘요. 응? 셋까지는 좀 나가는데 그래서 지시적 전달과 무기 전달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줄까요? 어떤 게 실제로 영향을 갖게 만들까요? 지시적 전달일까요? 묵시적 전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식 전달은 자꾸 잔소리로 왜 했던 말이니까 부모는 그렇습니다. 옳은 말이니까 자꾸 해요. 네가 못 알아듣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러는데 자녀들은 뭐예요? 또 했던 말 한다고 그래서 막 짜증내고 빠지 안 해요. 그런데 조용히 어떻게 해요? 내 지시를 내려놓고 묵시적 전달을 하는 게 영향을 주고 이 본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힘 없으면 자꾸 말해야 돼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영적 힘은 영적 근육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있으면 딱 버틸 수 있는데 근육이 없으면요 버티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는 영적 힘이 뭐지요? 영적 힘은 문자 그대로 기도고, 영적 힘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볼 때 말로 막 지시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지시적 전달은 어찌 보면 영향력은 한 10% 정도, 아마 묵시적 전달은 거의 한 90%의 것이 전달되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작은 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주변에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말을 많이 전달하고 다 이렇게 지시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말없이 영향을 주고 말없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되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지요. 대학 다니는 딸이 전 보러 가는 어머니를요 굉장히 무시해요. 엄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 보러 가요? 그런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만두세요. 무릎 따보다면서 어디 산을 기댕깁니까? 막 이러면서 비난해요. 근데 이 딸이 시집 가요. 시집 가서 시댁에나 아이 놓고요, 답답하니까 어디 가요? 절에 가요. 점치러 가요. 이게 뭐지요? 묵시적 교육이 된 거야. 엄마가 왜 무릎 아프면 산에 기댕겼는가? 그러니까 산에 갔구나. 그러니까 점치러 갔구나. 이게 묵시적 교육이에요. 그죠? 정말 이 묵시적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자녀를 보고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스스로 문제를 만나 이럴 때요, 이때 기도하더라.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구나. 이때 내가 말씀을 가까이 되구나. 이때 내가 예배를 해보아야 되구나. 이게 묵시적 영향이 주어지면요, 자녀들이 그 영향 속에 들어오게 돼요. 정말 이 지시적 전달에 치우친 우리가 묵시적이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힘이 필요하다. 영적 힘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을 참 누려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물론 막 교회를 오고 막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진짜 인격적 만남이 있게 되므로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곤란함이 있어도 예배에 승리하고,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에 깨어있는 이것이 최고 축복이구나, 우리 자녀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참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그런 탈무드의 그런 그 격언이 있잖아요. 아이에게 고기를 주면 한 끼를 먹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고 지낸다고. 영적 비밀이잖아요. 정말 지시가 아니라 묵시적으로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는가를 참 누려가는, 정말 장래 좋은 일에 대장생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하셨는데, 이 참된 응답과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후대와 또 자녀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참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에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이 한 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대상으로 오셔서 피 흘림으로 모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시도 필요하지만 묵시적으로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응답 속에 되어지는 참된 증인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후대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모든 후대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이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이 축복의 시간이 속히 이르도록 은혜 다하시며 주께서 역사하시고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